8월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가 기승 부리는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 지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담비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요 한 번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침공 때에는요 그 유명한 다니엘과 귀족 청년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뒤에 두 번째 침공 때에 에스겔과 지도자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뒤 세 번째 침공에서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남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뒤부터 예언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때까지만 해도요 남유다 왕국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이요 아수르 왕국까지 무너뜨리고 애굽까지 굴복시킨 그 바벨론이 왜 한 번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요? 남유다 왕국을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냥 바로 멸망시키지 않고 남유다 왕국이 회개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멸망의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요, 안일하기 때문에, 고집스러웠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안일함은요, 한마디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선되지 않는 것이 안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일한 신앙이 되게 되면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극을 주셔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등의 그 많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변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안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25명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의 숫자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의 동문으로 데려가셨는데 거기 25명의 고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동서남북,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이런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은요, 미문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 동문이었습니다. 뭐 북문, 남문, 서문 이런 문은 없습니다. 동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겔서 43장이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데가 아니라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나드는 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드나드는 그런 중요한 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문에 25명의 고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은요,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들어가야 할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자들, 그것도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25명이나 된다라고 그렇게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요, 연합해서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두 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백성들의 고관이 25명이나 모여서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불의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악한 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요, 동문입니다. 즉 성전 앞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전 앞에 모여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악한 꾀가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그 방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25명이나 되는 자신들의 결정을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그렇게 자신들의 결정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개선하고 개혁하자,
개혁이란 이야기 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개혁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교회가 민주화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는요, 한마디로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수가, 지도자들이 저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민주화가 되면 그쪽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요 주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장 좋은 선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요 주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고관들이요, 안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을 말씀보다 더 신뢰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미 앞선 2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침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타격은 있지만 여전히 생존을 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고관들은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은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읍이 가마가 된다는 것은요, 가마솥처럼 튼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튼튼한 가마솥 안에 고기처럼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요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가마가 끓기 전에는 고기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마가 끓기 시작하면요, 고기는 더 이상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요 거꾸로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실 거라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미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이번에도 있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계속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없이, 변화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것은요 절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우리는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8월에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만큼은요, 이 무더위 안에 늘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구나, 늘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깨달음과 기도에 깨어있음 가운데 8월 한 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변화하고 그에 의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며 또한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